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에스더서 4장 1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에스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더에 나오는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에 등장하는 왕을 또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도 있는데 그 제라드 버틀러라고 하는 그 미국 영화 배우가 식스팩 복근을 가지고 뭐 스파르타 하면서 외쳤던 영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300이라는 그 영화의 그 배경이 되는 전쟁이 있는데 BC 480년도에 그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100만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 100만의 군대를 맞서서 그 스파르타 그리스는 이제 연합국가인데 그 연합국가의 한 나라인 그 스파르타가 그 100만의 군대와 싸웠던 그 전설 같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그 300이라는 영화인데 그 300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사 속에서는 그 왕의 이름을 크세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왕을 배경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그 아하수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왕 때에 그 왕비가 있습니다. 왕비가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는데 그만 폐위를 당합니다. 뭐 세계사 속에는 여러 가지 그가 폐위를 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성경 속에는 크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왕이 폐위가 되고 새로 왕비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름인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있어서 제국이죠.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의 왕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누구냐? 에스더는 포로 출신의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 성경 속에는 바사메데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자, 각자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포로들도 돌아가라, 너희 각 조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지만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그가 바로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더의 본명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본명은 에스더 2장 7절에 가면 하다사라고 하는 그의 본명. 이 하다사는 유대 이름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은 도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도구명이 뭔가가 살펴봤더니 도구명은 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근동지방에 자라면 한 2m 정도까지 자라는 나무랍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상록수예요. 1년 내내 푸른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나무의 꽃이 굉장히 향기롭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쁘대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관상용으로 집에다가 많이 키우는 그 나무가 도금향 하다사라고 하는 그 나무를 키운답니다. 그의 본명이 뭐냐면 이 하다사예요. 그리고 왕비가 된 다음에 그의 외모를 보고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별처럼 반짝거린다, 별처럼 예쁘다, 아름답다 라고 해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준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뜻이 뭐냐면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 하다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외모적으로는 뭡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거죠. 예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제국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제국의 왕비가 될 정도로 뭐겠습니까? 지적이라는 거죠. 얼굴만 예쁘다고 해서 왕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한 어떤 인격이라든가 또 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돼요. 지적인 모습들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다사, 그 다음에 뭐 에스더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외모적인 모습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왕비가 될 정도로 뭐예요? 그는 지적이고 인격적인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에스더에 대해서 에스더 1장 7절에 보면은 그의 배경을 볼 수 있는데 에스더의 부모는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는데 그래서 그 에스더가 누구 손에 자라게 되냐면 사촌 오빠 손에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촌 오빠 이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예요.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양육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그 페르시아 그 제국의 하급 관리입니다. 그러면서 고아가 된 에스더를 잘 양육해서 결국에는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드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될 자리까지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가 어디 출신, 누구의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포로라고 하는 그 후손의 자녀라고 한다면 왕비가 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출신의 성분에 대해서는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뭐 성경의 이야기가 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잘 자라서 말씀대로 잘 양육되어져서 왕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3장에 가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가 보여준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아하수르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직급에 오른 사람이 하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신하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왕의 눈치를 보고 왕의 말씀에 뭐 순종하는 모습도 있지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자 하만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절을 해요. 절을 하고 그의 눈치를 보며 그의 말에 순종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만에게 있어서 절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그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같이 일하는 그 많은 그 직급 하급 관리들이 얘기하겠죠. 모르드게야 하만에게 머리를 좀 숙여라.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래 네가 좀 편하게 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모르드게는 안 된다고요. 왜냐?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그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도 결코 허리를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예요. 그게 굉장히 괘씸한 걸 알았어요. 하만이 그걸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아, 저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제거할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의 자리를 쫓아내고 그를 괴롭게 하고 죽일 수 있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참에 다 제거하자, 이참에 다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계획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언제 이스라엘 민족과
그 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시내산을 앞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곳을 치고 들어왔던 족속이 누구냐면은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사람을 선택하여 나가 싸울 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에 올라간다는. 그래서 손을 들면은 누가요? 이스라엘이 이거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막 밀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 팔을 잡고 손을 들었다가 이것도 힘드니까 돌을 쌓아서 모세를 앉히게 하고 자신들이 양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긴다는 거죠. 그 전쟁의 장소가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의 승리. 바로 그때 싸웠던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이 하만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아말렉 족속을 내가 그 이름을 도말하여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그 기회를 주시냐면은 사울왕이요. 사울왕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녀노소 짐승할 것 없이 아말렉 족속은 다 도멸하라 그럽니다. 다 죽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아말렉 족속을 사울의 왕 때에 당신이 말씀한 대로 다 제거하고 도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왕인 아각을 살려내요. 아각을 붙잡아 오고 좋은 것들, 짐승들은 다 걷어오고 비실비실하고 약한 것들은 다 죽인다는 거죠. 그걸 누가 봤습니까? 사무엘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다 무엇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한다. 그때 사울왕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가 좋은 짐승들은 남겨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예, 순종이 뭐보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각을 죽이고요. 짐승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못해요. 그걸 누가 멸하게 하냐면 히스기야 왕 때 가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히스기 왕 때 아말렉 족속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남았던 왕의 후손, 아각이라고 하는 그 왕의 후손이 누구냐? 이 바로 이 페르시아 왕 제국 때에 아하수엘에게 총애를 받았던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역사적인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싫어하고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네. 역사적인 우리 배경 때문에 그렇잖아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일본의 침략을 받고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결코 뭐 좋은 감정은 아닌 거죠. 근데 하만도 그런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하면은 결코 좋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꼴보기 싫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제거할까? 저놈을 어떻게 처치할까 생각하는데 그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이참에 다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없애버려야겠다. 라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려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왕에게 제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조서를 써서 왕에게 보여주고 왕이 인장을 꽝 찍어 도장을 꽝 찍어줘야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을까? 그래서 이 하만이 쓴 것이 무엇이냐면 뇌물을 줍니다. 아하수아 왕에게 뇌물을 주는데 그 당시에 주었던 뇌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1만 달란트래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나?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페르시아,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1년의 예산이 약 1만 5천 달란트였대요. 그런데 하만이 얼마나 주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의 3분의 1을 뇌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수에르는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 들었던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 있죠? 그 영화처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했으면 전리품으로 모든 걸 얻어오면은 뭐 괜찮은데 실패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완전 파탄에 놓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만이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인장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도장을 쾅 찍고 그리고 불임이라고 해서 날짜를 제비 뽑아요. 그 제비 뽑은 날짜가 12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 13일에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게 되어지는 조소를 제국에다가 쫙 뿌리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모르드게가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12월 13일이 되면은 뭐예요? 모든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왜? 왕의 조서가 각 제국에 다 도착되어지고 그 날에 일어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꼴사나웠던 보기 싫어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그날, 그때는 합법적이 되어지니까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날을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모르드게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사촌 여동생이 지금 뭡니까? 왕비예요.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가? 그가 보여줬던 모습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자,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단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 소식을 알고 모르드게가 뭐한 것입니까? 하닥이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종에게 이런 사실들을 다 적어서 보낸 거예요. 왜 하닥을 보냈는가? 우리가 성경에 읽었지만은 지금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무슨 일인지 보낸 거죠, 하닥을. 그랬더니 하닥에게 모르드게가 이 사연들을 다 이야기하고 에스더에게 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좀 왕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해라. 지금 이 민족을,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 지금 왕비 아니냐. 그러니까 이 민족의 위기를 그저 보내지 말고 좀 왕에게 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문화가 뭐냐면 누구든지 왕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 다 뭐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게 되어지면 왕 앞에 서게 되면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왕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만든 지팡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금규라고 얘기하는데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자비를 베풀면 그는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간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게 되면 다 죽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네가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던진 말이 뭡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 네가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가 예뻐서 잘나서 똑똑해서 왕비가 된 게 아니라 이런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의 자리에 세워놓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결심하며 회답을 보내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의 결단이 뭡니까?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수상궁에 있는, 그러니까 수상궁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왕이 와서 쉬는 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해서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때 죽는다 할지라도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그는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다행히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어 주는 거죠. 왕의 자비를 받는 거예요. 그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탄원의 내용이 뭐냐? 하만이 이런 계략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그 뇌물로 그 일들을 행한 것들을 알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를 처형하게 합니다. 그 처형되어지는 날이 언제냐? 그게 12월 13일이에요. 근데 보통 12월 13일 그 날은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날이냐면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날에 누가 죽느냐? 하만이 죽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그의 가족들을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 긴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하만의 가족들이 달려서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전반적인 보여지는 에스더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는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부림절인데 그 부림절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마지막 절기예요. 근데 부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제비 뽑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월 13, 14, 15 이 3일 동안 큰 잔치를 벌이는 게 바로 부림절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역사서에서 에스더가 맨 뒤에 옵니다. 그 에스더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에스더 다음에 나오는 게 성경을 보면은 욥기 이제 시가서가 나온 거예요. 역사서는 에스더가 끝이에요. 왜 끝이 되는가? 원래 시간적으로는 느헤미야가 맨 끝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느헤미야가 맨 끝이지만은 에스더를 맨 역사서의 마지막에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 부림절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마지막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를 맨 뒤로 놓으면서 역사서의 끝을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에스더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만 했다면은 유대인들이 그런 위기에 빠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배경 속에서는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는 결코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위험 속에 놓이는 일이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직위를 빼앗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손해가 눈앞에 있지만은 자기 정체성,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확신과 자부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에스더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도 한번 눈 딱 감으면 돼요.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하여서 전하오는 소식을 못 들은 척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는 왕비로서의 뭐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을, 영화로운 삶을 얼마든지 그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그가 결심한 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요. 왕 앞에 나가서 그의 자비를 구하고 그의 자비를 통하여서 자기가 누군가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그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여지는 에스더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감췄다면 그의 삶은 그냥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걸 드러내므로 어려움 속에 힘든 속에 놓이게 되지만 그걸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모세라고 하는 분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2절 24절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면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오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뭐 한 사람 죽이는 거 이게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고 자기 백성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모세가 그 히브리 노예의 후손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며 또 거기에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그를 잡으려고 하고 모세는 그래서 도망가게 되어진다. 거기서 조금만 참았다면 눈 한 번만 일끈 감았다면 내가 누군지는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면은 그는 어쩌면 바로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애굽 왕으로서 외국 왕자로서의 평화롭고 호화로운 삶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뒤는 뭐예요? 고난이었죠. 그러나 그가 보여준 건 뭐예요? 자기 정체성의 모습이에요. 또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을 섬겼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다리오 왕을 섬긴 사람이 누구냐? 그가 다니엘이에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근데 그 페르시아 왕도 누구를 자기의 옆에 뒀냐면 다니엘을 옆에 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똑똑한 사람 중에 다니엘을 자기 옆에 두고 신하로 세우고 그의 조언을 받으며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조차도 다니엘을 옆에다 두고 그를 조언을 들으며 그를 신하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럼 다니엘을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했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가 똑똑하고 해안이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책을 맡기는 거예요. 그가 뻔히 포로 출신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예요? 높은 직위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나라의 중요한 왕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다니엘이냐라는 걸 아는 거죠. 그를 시기했던 많은 대신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해요.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절하게 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왕이여 사자굴에 던져버리십시오. 왕이 그 조인의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요. 근데 그 도장을 찍은 것을 아는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뭡니까? 뻔히 알아요. 왕위에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게 던져진다는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했던 대로 그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절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기는 해요. 근데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까짓 거 30일. 그리고 여러 왕들에게 신임을 받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는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힘겹게 살았지만 그가 똑똑한 모습 또 그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중책이 되어짐으로 그의 삶은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삶입니다. 30일만 한 번만 더 눈 감으면 그런 편안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은 무엇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2015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게 있습니다. 2015년도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가정, 그리고 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확신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부심을 그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아갈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겪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모세와 다니엘이 겪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았듯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정체성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 내가 예수의 제자 되어짐,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짐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힘듦을 겪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자기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어려움과 힘듦과 그런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든 혹은 구원해 주시지 않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의 제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또 이렇게 약속하네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뭔 얘기입니까? 그 이름대로 내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더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노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내가 누구냐?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가는 자기 정체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뭐라는 거야? 그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나 에서처럼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예수의 제자된 모습, 구원받은 성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장차 주실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신 이름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2015년 동안 가지고 살아가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의 제자고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2015년도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